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이 시간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도 반갑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서로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14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은 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높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아멘. 사명과 2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의 시간에는 염성권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애간교인 가정 그 어려움 없이 감염병 예방을 철저히 대응하며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전처럼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수고하심으로 1부, 2부, 3부를 나누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부터는 어린이도 함께 주의를 지키게 되어 교회가 더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동열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녹화 영상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작성하시어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동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9시, 10시, 11시 치원 측정을 하여 수고하신 장로님들, 아가페 참배와 반주자 그들의 수고와 노고의 손길에도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같이 나누며 슬기롭게 대처하며 낙심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프신 우리 권속들, 주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하오니 조속히 회복하여
재단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풍경한 일상생활이 그렇게 귀중했음을 알지 못했을 거라 고백합니다. 이 시간 동안 더 단단한 믿음과 더 간절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방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가정 신방하실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오며 인천 남지반 강의사로서 그 밖의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남기를 원합니다. 애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애강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궁동익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엄비라 권사님의 플루트와 우리 아가프랑 상부의 연주.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오늘은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으로 삽시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 주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무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정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또 남겨서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았던 친구만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 달란트를 도로 그 파내가지고 갖고 와서 야단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 1달란트 땅에서 꺼내온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서 뭐로 땅속에 그냥 묻어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달란트라 문화는 금과 은을 재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10종을 불러서 은 한 돈씩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 한 돈씩을 주는 거예요. 각각 한 돈씩을 주고 간 거예요. 내가 훗날 돌아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세무를 하는 날이 왔는데, 이제 한 종은 와서 그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배를 남긴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근데 또 한 종은 와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뭐 아주 기뻐하고 칭찬했죠.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한 종은 와가지고 그냥 받았던 한 문화를 그냥 주인한테 준 거예요. 수건에 그냥 꽁꽁 쌓아둔 거예요. 쌓아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냅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21절 말씀이 아주 오늘 그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주인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주인은 아주 전지전능한 분이란 얘기예요. 주인은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파워가 있고 본능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다 두어야, 누굴 줬어야 다시 걷어가지 않습니까? 누굴 빌려준 게 있어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막강한 권력의 사람입니다. 내가 두지 않은 것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인데 굳이 내가 무슨 일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야단맞은 종의 변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의견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단한 분이고 없는 것에서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내는 분인데 내가 굳이 뭐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은 이 종을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맡겼던 한 문화,
은행에라도 좀 맡겨놨으면 내가 찾을 때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종을 꾸지람하면서 그 항의하고 변명하는, 당신이 대단한 분인데 내가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그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맡겨준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그냥 맡겨둬서 네가 할 일이 아니, 네가 뭐 안 해도 돼. 그냥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더라면 내가 돌아올 쯤 해서 얼마나 많은 이자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도대체 생각도 아니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추구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구름을 우리가 창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의 물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창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바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풍요로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건강한 생각,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풍요로운 세상 안에서 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무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 두셨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진료,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저 꿈꾸고 희망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게 전부다. 다시, 이게 전부다. 그렇지, 이게 전부라니. 여러분이 다른 걸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들어낼, 궁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보금자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걸 바라고 싶어요. 이걸 원하고 싶어요. 이런 꿈 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줄인 다음에 좋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정말 안 맑고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스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생각입니다. 내가 날마다의 생각들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흘러 들어가면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가 평안해지죠. 그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평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은총의 삶이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데 한 친구 아는 분이 이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테이블도 비고 겨우 이제 주문 들어온 거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벌써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어쨌든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오르더래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본 이연복 중국 요리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 요리의 대가인 것 같아요. 예. 광화문에도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이제 음식점을 했대요. 근데 어떤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없으니까 트럭에다가 이제 길거리에 가서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걸 했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리를 막 지지고 볶고 하면 그 냄새가 어떻게 나겠어요? 냄새가 거리에 막 퍼지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고 와서 그만 그 트럭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치킨을 방금 이제 만든 치킨을 냄새가 잘 나게 뚜껑을 열고 아파트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복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했는데 뭐 별 달리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이렇게 냄새를 풍기며 다녔대. 근데 어느 순간 치킨 주문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올랐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대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좋은 생각하며 삽시다 그러면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라고 그러면 싸워요. 무엇과 싸우냐면 자기의 과거를 떠올려가지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분해, 그때 받았던 그 상처, 그 미움 막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미운 사람 생각나기도 하고 상황과 싸우기도 하고 여건과 싸우기도 하고 과거와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그 많은 시간을 좋은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로 내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운단 말이야. 과거와 싸우고 나쁜 미웠던 녀석과 싸우고 그러니 여러분 그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호수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물이 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품는 거예요. 미래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함을 생각하고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쉽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만 하면 들어눕기만 하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 생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삶이 잘 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뀐 마음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다윗 왕이 한때 전쟁을 하다가 패해가지고 동료들을 다 잃고 혼자 이제 도망치게 된 거예요. 도망치다가 적들을 막 쫓아오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어느 동굴 속에 팍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이제 막 그곳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이렇게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 이게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 적들이 와서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아이고 여긴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지나가서 이 다윗 왕의 목숨을 건졌대요. 이게 고대 탈무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세기 20세기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 탄압이 극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막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작은 동굴이 하나 있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박해자들이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선교의 사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미가 나타나서 그 동굴 입구를 아주 섬세하게 거미줄로 아주 동굴을 입구를 쳤습니다. 쫓아오던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진 이 논란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미줄도 든든한 초롱성 같은 벽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단한 벽도 거미줄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에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늘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고마운 생각, 감사한 생각, 흐뭇한 생각, 기쁨의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을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좋은 꿈을 꿔야 돼요. 생각하라고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자기 신과 싸우고 막 그런 것 정말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호수에 가득 담길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셔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문화 수건에 싸뒀던 그 친구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 이미 10문화씩이나 있고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참 경고의 말씀으로 충격적으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점점 기쁨이 있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한 생각, 미운 생각, 늘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사람은 결국 그런 수렁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더 빼앗기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좋은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석이 끌려오듯이 좋은 생각에는 좋은 일들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산다면 있는 것 조금 남은 것까지도 그냥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 처지가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문화씩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간은 내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좋은 생각하고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생각에 잡스러운 것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좋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 여러분 삶을 복되게 바꾸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은 좋은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도 힘차게 손뼉 치면서 부릅시다. 내 삶을 내가 사랑하고 좋은 꿈을 꾸고 바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운 생각이나 절망이나 시기나 또 마음의 상처들 그 장면에서 자신과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지 않은 시간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옵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한 가지로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하면서 합시다. 마스크를 늘 항상 착용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고 내일 월상 예배 새벽 기도회입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8월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수 목사님 나와서 여름 수련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 설명할 터인데 잘 듣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전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해서 저희들 같이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최소한 1박 2일 같이 하셨었고 또 2박 3일까지 시간 내실 때는 서로 시간 내서 묵상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더니 올해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쓰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쓰기를 하는데 다음 주 주일날 공책을 나눠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쓰셔서 15일까지 토요일까지 쓰시고 다음 주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복음서만 쓰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24장, 21장, 24장, 요한복음 21장 다 합하면 91장이 되는데 전부 다 쓰면은 한 28시간 정도, 읽을 때는 한 7시간 반이면 그 정도면 읽을 수 있는데 쓰는 건 한 4배 정도 돼서 28시간이면 쓰실 수 있습니다. 속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쓰시려면 하루에 4시간씩 7일은 쓰셔야 되는데 4시간 내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쓰실 경우 나는 마태복음만 쓰겠다 아니면 마가복음만 쓰겠다, 마가복음 짧으니까 일단은 요한복음 쓰겠다 결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복음서를 다 쓰겠다, 아빠는 마태, 엄마는 마가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눠서 쓰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1시간씩 쓰시면 7일 동안 쓰시면 한 복음서는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하루에 드라마 1시간 안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1시간만 안 하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휴가도 가시잖아요. 하루 나 휴가를 가야 되겠다, 어디 놀러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정도 내가 시간 내겠다, 정 어려우시면 반나절 내가 시간을 내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뭐 시간을 작정하셔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휴가 가는 셈 치고 나오셔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매일 뭐 퇴근하신 다음에 1시간씩 교회에 와서 쓰고 가겠다 그러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집에서 쓰겠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는 그러니까 뭐 밤에는 출근하시는 분이 쓰시고 낮에는 댁에 계신 분이 쓰시고 가족들이 이어서 쓰셔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공책을 나눠드릴 건데요. 얇은 거는 한 권 쓰실 분들, 가족들이 만약에 나눠서 쓰실 경우 마테마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번에 내 복음서를 다 써보겠다. 그러면 두꺼운 공책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을 오늘 해주시면 저희가 기술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나눠드릴 거거든요. 나는 이번에 사복음서를 한번 써보겠다. 아니면 나 그냥 한 복음서씩만 써보겠다. 그거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 쓰시는 대로 또 시상 드리고 한 권 쓰시는 분들대로 또 시상을 드리고 할 테니까 정성껏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임이나 뭐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역할도 되지만 반면에 다 끊어져서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게 하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각자 활용하신다 생각하셔서 언제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까? 이번엔 내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해보겠다. 28시간 쪼개서 내든지 하루를 쉬든지 아니면 뭐 저녁 시간 내든지 자기만에 맞는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아마 은혜가 넘치는, 쓰신 분들은 그래요. 아, 이 단어가 여기 있었어? 이 구절에 이런 단어도 있었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도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간에서 성경 쓰기로 수련회를 하는 그런 야구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다 모여서 한꺼번에 수련을 할 수 없어서 각자 수련을 합니다. 가정에서 쓰셔도 좋고 교회 와서 쓰셔도 좋고 성경을 한번 쓰면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정화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아픈 병도 낫고 또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할 기회도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십니다. Oh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자는 아버지 그 은혜와 깊은 사랑이 한 문화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